묵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가?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피조물인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듣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지 된다. 이것은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스승과 제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종과 상전과 종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는 뭘로 유지가 됩니까? 말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로. 상하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등의 관계 안에서도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어져 가며 더욱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그분과의 그 보다 더 돈독한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가는 거죠. 관계가 어그러지면 제일 먼저 말부터가 틀려지잖아요. 말부터가. 제 아내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 추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파카 입으세요. 그랬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저는 그냥 농담처럼 그렇게 한 거죠. 5월달에 파카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나사 한 2개 빠진 사람밖에 파카 안 입어요. 누가 파카 입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이제 저는 쓴마음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네, 그랬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드러내 보이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 언어, 아뢰일 수 있는 말, 도구가 뭐냐?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 인생의 특권이에요. 특별한 권리. 자, 언젠가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배나 기도나 또 어떠한 우리의 종교의 이러한 행동, 행위들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네.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특권,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걸 몇 차례 더 강조해서 각인을 시켜야지 되겠구만.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하기 싫고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안 하면 그냥 괜히 찔리는 것 같고. 민생지원금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안 받으셨어요? 왜 그런 권리를 우리 다 누리잖아요. 억지로 가서 받은 사람 있어요. 아, 나 진짜 받기 싫은데 이거 왜 와라고 하고 왜 지금 준다고 하고 막 그러냐고 불평하면서 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광양분들 아직 우리 순천은 받았는데. 아, 여수분도 못 받으셨구나.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권리라고 생각할 때는 어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서 줄을 20분 30분 서도 별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괜히 짜증이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말씀 묵상이나 아니면 이러한 모든 행태의 신앙의 행위들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의 방법,
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됩니다. 성장도 성숙도 이루어져 가요. 우리가 어떤 위인전을 읽으면 마음의 감동도 오고 도전도 받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변화, 우리의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요. 진정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콘텐츠는 말씀이다. CTN 바이블에 보면 그 문구가 딱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양식으로 채워 넣을 때에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뭐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 있는데,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나 더 크게는 우리의 신앙의 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 신앙과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기도고, 또 이런 종교의 모든 행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는 또 아니요, 묵상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드러내 볼 때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필요를 아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도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도구,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도구, 또 어쩌면 관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태도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묵상의 순서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뭘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곰곰이 이제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기록해보고 그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변화를 이뤄갈 수 있어요. 기도로 시작하지 않은 묵상은 냉랭한 가슴으로 차가운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냉랭한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뜨거운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게 만드는, 직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국한시켜서는 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의 신앙 종교들이 다 기도한다고 해요. 다 기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육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 굴복함이 기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묵상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려 하실 때의 그 명령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허락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케 하신 내용이 있어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꼭대기는 결국 어디입니까?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한가운데라고 이야기했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어디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의 준비 작업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이 조용한 시간과 장소는 구별됨을 이야기하죠. 구별됨. 물론 시끌벅적한 데일 수도 있어요. 또 공공의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넓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셔요.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 BTS인가요? 그 영상들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해외에서 공연할 때 진짜 사람 많대요. 진짜 많아요. 진짜. 그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알아본다 하잖아요. 뭐 좀 안타까운 일도 있긴 있지만, 여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주목해서 보셔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환경에서 하나님께 주목해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고,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시끄러운 곳이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 구별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과 묵상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묵상 노트 나눠드린 거 있죠? 혹시 없으면 또 말씀하십시오. 그 묵상의 폼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을 놓고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묵상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묵상을 해보십시오. 서툴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과 그 묵상의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갈 때에 실제적인 우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결단,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묵상을 위한 준비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뭘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묵상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기가 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만 해도 돼요. 그러한 기도로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먼저 회개하며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한번 화면 넘겨볼까요? 회개하며 내려놓고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했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함께 이 모든 시간을, 또 이러한 일들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내 염려나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래서 주도권을 맡긴다고 했잖아요. 주도권 인정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한 태도로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그리고 또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거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지혜를 구했다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지혜를 구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모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확장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왜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세워가게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의 수용과 순종을 이룰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말씀의 열매와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런 은혜들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위해 또 준비하고 특별히 이런 기도를 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버리고 우리의 짐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의 죄는 버려버리고 또 우리의 짐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회개와 듣는 마음,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뭘 버려야 되느냐? 오만함을 버려야 돼요. 말씀을 다 안다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오만함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냥 성경도 여러 번 읽기도 읽었고 또 설교도 뭐 수없이 들었을 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갖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 오만함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는 거. 성경 대충 어떤 본문이면 오늘 내용은 뭐 이러겠구나 라고 그냥 지레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태만함입니다. 태만함. 절반의 진리 안에 안주하려고 해요. 적당히 아는 것으로 멈춰버려요. 더 이상 뭔가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소심함입니다. 소심함.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걸음질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만함, 태만함, 소심함.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늘 새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늘 새로워야 됩니다. 어제 들었어도 또 매일 똑같은 이야기 한 것 같아도 그냥 늘 새롭게 받아들여야죠. 물론 전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지만 하여간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야지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묵상의 이러한 순서, 또 이러한 준비,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 번 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해버리면 돼요. 한 번 딱 하고 시작해 보면 왜 목사님이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지, 또 이런 뭐 이론적인 이런 이야기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거예요.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해보면 눈부셔요? 잠 깨죠 이제. 해보면 눈부십니다. 최명수님 웃을 때까지 하려고 했더니 바로 그래도 다행히 반박자 늦게라도 웃어서 다행이네요. 딸하고 장난칠 때 딸이 자꾸 해볼래? 해볼래? 야 지금 밤인데 무슨 해를 보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귀한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그 방법적인 것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귀한 방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좀 생각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